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삭바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그 명령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선발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탐꾼을 파송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북쪽 브엘세바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초기지가 무엇입니까? 침략군이 남의 나라를 공격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유리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최전방 지역에 설치한 군사 기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 40년 동안 가데스 근처에 헤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백성이 이전에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이것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서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지휘관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사명은 당연히 정탐입니다. 정탐할 대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사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곧 주실 땅이라는 것이죠. 사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을 보시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 앞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죠.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그 땅을 정탐하면 되는 그러한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약속하셨고 주신 땅이기에 두려워하지도 주저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저희가 기대함으로 순종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혹 조금 더디고 우리 생각에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싸움은 사실 신뢰와 순종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저희들 모두도 전쟁과도 같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4절부터 진행되는 지파별로 정탐꾼을 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기록하면서 쭉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탐하는 임무를 위해서 보다 젊고 그리고 건장한 사람들이 지휘관으로 뽑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는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뽑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삽바이요라고 쭉쭉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각 지파별로 선택된 지휘관이 나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인물들의 뜻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인물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13장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모세는 그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가 단순히 우리는 구원을 의미한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도자로서 모세를 승계하는 이 여호수아가 민족의 구원을 가져오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을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다른 구절에서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할 때에 구원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야 함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전혀 상관없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도 계속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구원을 받아가며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4절을 보시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 붙드셔서 오늘 문제에서도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문제 앞에서도 노임을 받고 영원한 생명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정탐꾼을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바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땅의 실과를 이후에 가져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의 형세와 특징을 파악해 오고 그리고 정탐 활동의 결과물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18절과 같이 그들의 숫자와 능력을 관찰해야 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19절과 같이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 땅이 비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가나안 땅이 기름진지 그리고 황폐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관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뢰하기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됨을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 무엇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비조사를 끝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해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20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싸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상황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 거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함께 하심에 대한 본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아까 불렀던 찬송과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